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니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알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6권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66권 전부를 다 알아가야 되고 전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66권 성경 중에서 이 소외되는 성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잘 안 읽는 성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신구약 66권은 이 각각이 말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이 통으로 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이 레위기가 그 핵심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부디 레위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자, 그러면 이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람이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행복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는데 혹시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건 다 공통분모예요. 다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몰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야 행복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마다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두 아이는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잘하는지 묻지 않을게요.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정말 온 인생을 다 공부하는데 바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얻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허전해요. 굉장히 허전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라 그래요. 미친 듯이 돈을 벌라 그래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원적인 행복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뭐 때문에 뭘 얻어야 내가 행복한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길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어디에서 살게 하셨죠? 살게 하신 동산 이름? 그렇죠. 에덴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기쁨, 즐거움, 환희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냐면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거기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뜨렸냐면 사람이 깨뜨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걸 파괴시킨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기쁨, 은혜 이제 이런 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형벌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기쁨, 사랑 이런 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망가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걸 모르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죄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엄한 짓 하는 것이죠. 엄한 짓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요? 죄가 망가뜨렸다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온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시킨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가장 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레위기는 뭘 다룬다고요? 죄를 다룬다고요. 죄를 다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구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는 또 이걸 말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게 죄에 대한 대가인데 이걸 반드시 치르십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뭘 말하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맞아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레위기가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사. 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옛날 조상적부터 해왔던 제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해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죄인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제물의 피,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제사들이 드려져요. 많은 제사들이. 자, 근데 이 제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제사 안 드리죠.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양, 염소 이런 거 안 잡았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그런 걸 안 잡았냐면 이 많은 제물들이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더니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것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는 매번 드려야 돼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어서. 근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여서 딱 한 번 드리면 되는 그런 제사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제물로 죽으신 걸 말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는 그런 제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제사장.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제사를 인도 못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최초의 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렇죠. 주님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레위기서 전체는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레위기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더우면 에어컨을 조금 높여주세요. 더우시면은.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기의 한 대목인데 따라해 볼게요. 속죄 1. 또는 대속죄 1이라고 부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죄 1은 언제였냐면 본문 2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아멘. 일곱째 달이면 7월이잖아요. 10일이면 7월 10일. 그날이 바로 속죄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이 달력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그날이 있었던 그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7월 10일 그날을 속죄일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9절 10일에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이날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해야 돼요.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무겁게 가져야 돼요. 괴롭고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그날에 와서 살고 있는 거류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7월 10일 이 속죄일은 무슨 날이길래 도대체 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지 왜 이 날은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날인 겁니다. 이날 1년 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근데 그 죄를 이 전체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속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걸 말해요. 죄 용서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4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속죄, 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성막에서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이 성막은 성소하고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아세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는지? 휘장이 있죠. 지성소를 휘장이 막고 있어서 아무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보좌.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이날 속죄일 이날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날 아니고 다른 날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요? 속죄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해 7월 10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요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괴롭게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매해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일도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휘장을. 자, 휘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일을 한 겁니다.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다는 것이에요. 터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신약 성경으로 363쪽에 있습니다. 예,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히브리서는 저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 말고 뒤쪽에. 자, 우리 한번 빨간색 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히브리서 10장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계속 그 본문을 계속 펴두고 계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셔요? 자,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꽉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진짜 짜면 피가 흐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성경은 정말로 강조해요. 정말로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당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는 아무나 죽지 않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 때문인 거죠. 우리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받을 때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퍼부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그리고는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받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필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얘기가 뭡니까?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는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멸망 이런 것밖에 없는 죄인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공로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사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면 그 사람들 얼마나 따분히 하겠습니까? 그죠? 돈 버는 얘기도 아니지, 건강해지는 얘기도 아니지, 자녀 잘 되는 얘기도 아니지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이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죠? 우리 중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분 계셔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오게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이 교회를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거 전혀 여전히 관심 없어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시간에 참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얘기가 나한테 제대로 와닿나? 내가 이걸 제대로 깨달았나? 이게 나한테 아주 중대하게 다가오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하는 제 직분이 뭡니까? 목사죠. 자, 목사처럼 보입니까? 목사처럼 안 보이죠? 제가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 인상이 너무 험악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보니까 전사님이 설교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험악해서 설교할 사람처럼 안 생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은 제가 목사가 맞습니다. 저는 목사가 맞는데 제가 언제부터 목사가 됐을까요? 예?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했던 얘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얘기가 저한테 진지하게 다가왔을까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7살 때부터 다녔어요. 얘네들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서워서 다녔을 뿐이에요.
진짜 다녔을 뿐입니다. 다녔을 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잖아요. 애들 그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성경학교 마지막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 주면서 애들을 울리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울리려고 많은 애를 쓰시고 보니까 선생님들도 울고 애들도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연수원교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울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울어보려고 눈물을 좀 흘려보려고 온갖 슬픈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나올락 말락 하는데 성경학교가 끝나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지났습니다. 중학교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도 좀 이렇게 듬직했어요. 몸이 뚱뚱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의 어떤 예쁜 누나가 야, 종원이는 참 듬직하다 이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누나 때문에 자꾸 듬직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간 겁니다. 진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산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세상 친구들 사는 거 그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 얘기가 진지하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왜 나보고 자꾸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겁니까? 자꾸 못 믿겠는데 이거 좀 알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와닿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자,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고집이 세게 생겼습니까? 안 세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다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집이 엄청 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를 못 믿겠는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자꾸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 해드린 이 얘기가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 관심을 갖습니까? 이리 따분한 얘기를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 얘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대한 얘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이게 엄청난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구나. 이런 얘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 따분한 얘기가, 이 못 믿겠는 얘기가 나한테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날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찬송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혹시 아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집도 귀하고 자동차도 귀하고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니,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 아니면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든지,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진짜 내 마음을 다 빼앗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실이 진짜 다가와서 변화가 된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진짜로 변한 거예요. 생각이 진짜 변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 믿지 않던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 해도,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예수가 어디 있다고 너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 정신 좀 차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쫓아간다 그러고, 주일 아침마다 이 피곤한 이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말이 아니라 실제. 자, 교회는 뭐지요? 교회가 뭐예요? 요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얘기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요? 요 말씀 듣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나 살려주신 얘기, 나 구원해 주신 얘기, 하나님이 예수님 날 위해 해주신 얘기,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런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대구주사랑교회 세워진 지 제일 많이 예배드린 날이에요. 오늘이, 인원이. 참 감사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해드린 얘기가 나한테 와닿지 않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몇 명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이게 와닿나 안 와닿나,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겠나, 이게 나한테 충격으로 와닿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부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얘기가 와닿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 막 울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완전히 미쳤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자기 인생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이런 얘기들을 알아듣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